하나님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살펴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깊은 데 이르기를 원하나이다. 비록 몸에 갇혀 살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편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왜 종교를 가지려고 할까요? 과학의 관점에서, 지금 과학시대 아니겠습니까? 과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종교는 없어도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고 그런 거죠. 종교는 과학적 입장에서 실제적으로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종교가 주장하는 바는 계산하고 측량할 수 없습니다. 심리적인 이유 외에는 딱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종교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막강한 힘을 행사합니다. 중동 국가에서는 종교를 국시로 삼기도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란 같은 나라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살다가 그 종교를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교 승려로 살다가 목사로 바꾸어 살기도 하고, 목사로 살다가 불교 승려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승복을 벗은 사람을 데려다가 집회를 엽니다. 기독교가 옳다, 기독교만 참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한쪽만 본 거죠. 절에서는 똑같이 또 얘기를 해요. 목사로 살다가 그만두고 불교 승려로 사는 사람을 데려다가 법회를 엽니다. 생각하고 생각해 보니 불교가 옳더라 그럽니다. 어느 경우든요, 자기가 속한 한쪽만 생각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종교가 있거나 없거나 피장파장입니다. 자기가 어디에 속하든 그쪽에서만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종교의 사회적 가치를 논합니다. 도덕적 가치랄까 그럽니다. 종교가 성숙한 사회를 이룰 것이다 생각합니다.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만 보더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중세에 마녀사냥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납니다. 인도 동북부에는 마니푸르주가 있습니다. 최근에 힌두교 부족인 메이타이족과 기독교 부족인 쿠키족 사이에 크게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죽이고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종교가 성숙한 사회를 이루기는커녕 집단 이기주의, 야만성을 드러낸 지 오래입니다. 불교 국가를 자청하는 미얀마에서는 인도계 이슬람 부족인 로힝야족을 죽이며 쫓아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종교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종교의 개인적 가치를 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는 있을지언정 사실상 현실적인 가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가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에서 종교는 여전합니다. 종교를 이루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간혹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불교의 가치를 몸소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신앙에서 깊은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 보았자 그들은 주류에 속하지 못하고 세상에 흔적을 남기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종교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종교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혼자 그러는 것보다 여럿이 모이는 것이 더 쉽습니다. 교회나 절이나 그래서 항상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봐야 집단주의일 뿐입니다. 어느 이슬람 국가처럼 국가 전체가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국가가 종교 집단입니다. 자라여야 종교에 기댄 국가주의일 뿐입니다. 인간으로서요, 누구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원하는 것은 있어요. 이제 죽음이 눈앞에 막 닥치면 무엇을 원합니까? 안 죽기를 원하죠.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쉽게 얻으려고 합니다. 이 본능이에요.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 모이면 더 쉽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형성합니다. 이익 집단이에요. 개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집단에 속하여 정치력을 또 잘 발휘하면 그 집단의 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이고 거기에 빠집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종교를 가진 이유입니다. 이때는요, 자기를 육체와 동일시합니다. 육체의 요구가 곧 자기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와 육체를 동일시해서 구분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종교의 시작점입니다. 원하다는 말,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지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델로입니다.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마음을 차지한 것, 마음을 빼앗는 그 무엇입니다. 다른 말로 욕망입니다. 성경에서 야고보는 정욕이다 이랬습니다. 헬란 말로 헤도네입니다. 달콤한 것, 오로지 육체가 원하는 그것입니다. 영 푸뉴마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왜 종교 행위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삶을 지키기 위한 욕망을 뺀다면 종교가 과연 필요하긴 할까? 이거지요. 지금 종교를 가졌다는 사람 대부분을 보세요. 이 문제에 갇혀 있습니다.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니,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사실 종교라고 할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그야 다닌 거예요.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그럽시다. 기도만 하면 이루어져요. 그 사람은 종교를 찾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나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종교를 찾는 것입니다. 종교의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실상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 제목이 좀 특이하지요. 무엇을 원하기를 원하는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합니다. 정말로 그것을 원하는가? 이렇게만 깊이 따지고 들면 대부분의 경우는 어쩝니까? 그렇게까지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있으면 좋고 이 수준입니다. 원한다는 것은요, 나의 의지가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배가 고픕니다. 무엇을 먹고 싶습니다. 굳이 배가 고프지 않더라도 닭튀김이나 햄버거나 그런 것이 먹고 싶습니다. 이때 대개는 먹고 싶다는 요구를 나의 의지라고 착각합니다. 이것과 같습니다. 조금 더 깊이 파고들면요, 내가 원하는 것은요, 사실 허상입니다.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당장 시뮬레이션만 해봐도 그냥 답이 나옵니다. 한번 해볼까요? 집에서 시간 날 때에 편 이제 할 일 마치고 편히 앉습니다. 자리를 잡아요. 원하는 것만 하나씩 이루어지는 상상을 한번 해봐요. 우리 집사님들 같으면은 지금보다 더 젊었으면 좋겠다 싶으면 그냥 처녀 시절로 돌아갑니다. 백마탄 왕자를, 지금 남편 말고 백마탄 왕자를 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싶으면 그 남자 만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연속극에 보면 얼마나 잘생긴 남자 많이 나옵니까? 딱 하나 생각하는 거예요. 잘생기고 똑똑한 아들 낳아 키워보았으면 좋겠다 싶으면 그런 아들 낳는 상상을 합니다. 상상에는 한계가 없으니까요. 미스 코리아 뺨치는 예쁜 딸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싶으면 그것도 또 가능합니다. 보다 꿈을 더 키웁니다. 민족을 구원해도 좋고 그냥 싹 다 갈아엎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갈 때까지 가봅니다. 다 이뤘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내가 왜 이것을 했지 싶을 겁니다.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깨달아야 해요. 딱 이 지점에서 삶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다 이루었다, 이루고 싶다, 이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옵니다만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그러셨잖아요.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뜻이 내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차치하고 말이죠. 요양병원에 가보셨을 것입니다. 참혹한 광경을 봅니다. 다들 죽는 날만 기다리는 처지입니다. 좀 나은 사람이 잘해야 보행 보조기에 의지해서 몇 걸음 떼는 정도입니다. 요양병원도요, 경증이라도 치매 진단이 어느 정도 있어야
나라에서 돈을 좀 보조를 해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지막 단계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온몸이 노쇠합니다.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나의 의지란 말을 쓰려면 적어도 이런 상태에서 얘기해야 맞습니다. 그 나이에 이르러서 보면 보다 젊었을 때 그토록 원했던 그것이 지금의 현실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나의 의지라고 여겼던 것은요, 사실 육체의 요구였습니다. 육체가 펄펄하니까 육체가 이것도 바라고 저것도 바라고 이랬던 거예요. 육체를 마냥 무시해란 말은 아닙니다. 육체의 요구인 줄은 알고는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속지 않으니까요. 그로써 그 요구가 나의 요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이때 나는 딱 여기까지 이해했다면요, 나는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기를 원하는가? 결국 이 문제예요. 나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않고 남처럼 해외여행도 한 번씩 가고 싶으면 가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이가 시험에 합격해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나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내가 돈이 많아 잘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가 아이가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문장에서는 단순히 나는 무엇을 원합니다 이랬습니다. 뒤에서는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내가란 말을 추가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나와 내가 원하는 것이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안다 이 문장을 나누면 이렇습니다. 나는 안다 이게 주절이에요. 핵심이에요. 그리고 내가 원한다 이건 종속절입니다. 따라 붙는 문장이에요. 주체는 납니다. 무엇을 알아차리는 그 납니다. 여름이 오니까 날씨가 덥습니다. 이 문장의 핵심은요, 날씨가 덥다예요. 여름이 오니까 이 말은 날씨가 덥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이걸 종속절이라고 그래요.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나와 내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지켜봅니다. 이러면은 이해가잖아요. 똑같습니다. 무엇을 원하는 그 나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 지켜보는 자가 나라는 거예요. 실제 나라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는 건 내가 아니에요. 육체인지 뭔지 막 섞여 있어요. 나는 내가 돈 말고 다른 무엇을 원하기를 원합니다. 이 돈은 이 육체의 한정한 객체입니다. 육체가 수명을 다하고 쓰러지는 날 그동안 내가 바랐던 모든 것은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돈은 나의 주체가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나일 뿐입니다. 제가 가끔씩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차 여러분은 자신이 죽는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볼 것입니다. 이럽니다. 이 말에 여러분이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감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려니 그럽니다. 지금 시대는요, 전기를 넘어 전자시대라고 하겠습니다. 그 기초가 양자역학입니다. 이걸 설명하고 본문을 보면 아주 쉽습니다. 오늘날 전자문명은 양자역학에 기반을 둡니다. 양자란 뭐냐?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에너지의 최소 단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최소 단위가 뭐예요? 원자거든요. 마이크도 최소로 나눈 원자 단계가 끝이에요. 저라는 이 몸체도 최소한으로 나누면은 그 물질이 최소 단위가 원자란 말이에요. 근데 물질의 최소 단위 원자인데 원자는요,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자는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 움직이며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합니다. 이런 전자의 특성을 이용한 것이 오늘날의 전자 문명입니다. 과학자는 전자가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이중 슬릿 실험이 나옵니다. 슬릿이란 게 뭐냐 그러면요, 종이 같은 걸 칼로 밴드 하면은 그 좁고 길다랗게 이게 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물리학에서는 입자의 파동성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빛을 거기다 쏘면은 그림 빛이 새어나가서 줄을 이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전자가 입자인지 파동인지 궁금했습니다. 전자를 이중슬릿에 쏘았습니다. 전자가 파동이면 두 개의 틈을 통과하면서 간섭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를테면은 뭐냐면은 바다에 잔물결이 이렇게 일잖아요. 그런데 틈을 둬도요, 막상 틈을 지나면 파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생겨요. 파동은 그래요. 근데 만약에 입자라면은 두 개의 틈을 갈라놓은 데를 통과해야 되니까 두 줄만 딱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과학자는 전자는 파동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관측하니까 두 줄로 입자의 흔적을 남겼다는 거예요. 황당했습니다. 기존의 물리학으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지금의 전자 문명은 이것으로 발전했습니다. 현상은 있는데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과학자가 덴마크 코펜하겐에 모여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것을 코펜하겐 해석이다 이럽니다. 양자의 이런 특성을 뭐라 불확정성의 원리라 그럽니다. 1927년에 독일의 물리학자 하이젠베르크가 세운 이론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려면 사실은 에너지, 힘과 빛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플랑크 상수를 이해해야 해요.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없습니다. 고전역학, 일반적으로 열역학이라 그러지요. 모든 힘에 의한 역학이에요. 거기에 익숙한 과학자는 이 불확정이란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양자역학한 과학자 뭐라는 줄 압니까? 신이 주사위 놀이를 하든 말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그랬다는 거예요. 과학이란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한다. 이것이 과학자의 고전역학의 생각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조차도 이런 전자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어떻게 체계를 세울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슈레딩거라는 사람이었어요. 슈레딩거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럼 그걸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이래서 그 유명한 슈레딩거의 고양이란 논리 실험이 생깁니다. 논리 실험이란 것은요, 머릿속으로 추론해서 증명해내는 방법이에요. 한번 볼까요? 상자 안에 고양이를 넣습니다. 상자 안에는 붕괴한 방사적 물질인 라듐을 넣습니다. 방사적 물질을 알잖아요. 그중에 라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 라듐의 붕괴를 검출하는 검출기를 넣습니다. 한쪽에는 독가스 같은 병을 설치를 하고 깨지면은 고양이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출기가 라듐이 붕괴하면은 그걸 검출해서 망치로 병을 딱 깨뜨리게 하고, 붕괴하지 않으면은 가만히 있을 테니까 산단 말이에요. 라듐의 핵이 붕괴할 가능성은요, 정확히 반반입니다. 어쩔 때는 붕괴하고 어쩔 때는 붕괴하지 않아요. 이 경우 상자 안의 고양이는 살았냐 죽었냐 이 얘기입니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까보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밖에서 볼 때는 상자 안의 고양이는 살아있기도 하고 죽어있기도 한 거예요. 이게 고양이가 중첩 상태로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중첩 상태가 바로 양자역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라듐의 핵이 붕괴하는 경우와 붕괴하지 않을 경우가 관측하기 전까지는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 말은 상자 안의 고양이가 죽은 상태와 산 상태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상자를 열어 관측하는 순간 죽은 상태 아니면 혹은 산 상태 둘 중에 하나의 경우만 볼 뿐입니다. 논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인슈타인 같이 유명한 과학자조차도 양자역학을 이해할 수 없다.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나는 양자역학의 확률적 성격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은 흉물스러운 철학이다. 궤변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딱 이 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상자 안의 고양이를 딱 한 가지 경우만 볼 수 있습니다. 산 고양이 아니면 죽은 고양이를 봅니다. 우리 관점이 어느 쪽이든 둘 중 하나만 봐요. 우리가 지구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1년에 한 번씩 돕니다. 우리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을 전혀 못 느낍니다. 속도가 얼마인 줄 압니까? 1시간에 10만 7천 킬로미터를 달립니다. 우리 관점이 지구 위에 있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이랬던 거예요.
내가 어느 한쪽만 본다는 사실을 일단 이해하면요, 상잔의 고양이가 산 상태와 죽은 상태가 중첩하여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나는 산 고양이가 아니면 죽은 고양이 어느 한쪽만 볼 테니까요. 근데 이해는 하겠는데 이런 중첩의 상태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상자 안에 고양이가 들어갈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들어가 보면 안다는 거예요. 죽은 상태와 산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그 느낌이 무엇일까? 그것은 반드시 살아있는 느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좀 심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관자놀이에다 권총을 댔습니다. 방아쇠를 딱 당기면요, 내가 이 골이 빠개지는 고통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권총의 총알이 나가는 속도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초속 300m입니다. 우리 신경세포가 신호를 전달하는 속도는 100에서 200m입니다. 총알이 나가는 속도보다 훨씬 느리지요. 총을 쏘면 총알이 그냥 쑥 나가는 게 아니라 회전하기 때문에 요 속에 있는 걸 싹 드러내버려요. 탄알이 뇌를 통과하는 속도가 뇌 조직이 찢어지는 속도보다 빠릅니다. 뇌가 통각 신호를 전달하기도 전에 뇌 조직이 망가집니다. 탄알이 전두엽을 통과하면 주의력, 사고력, 정보 처리 능력을 잃습니다. 탄알이 시상하부를 통과할 때 의식이 흐려집니다. 측두엽을 통과할 때 감각이 사라집니다. 해마를 통과할 때 기억이 사라지고 뇌를 빠져나올 때 뇌 속은 그냥 텅 비어 있습니다. 고통은 없습니다. 이 권총을 딱 제껴가지고 피리릭 돌리잖아요. 그걸 리볼버 권총이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 총알이 보통은요 6발이 들어갑니다. 근데 6발을 다 꽂을 게 아니라 무작위로 3발만 넣고 관자놀이에 총구를 댑니다. 이것을 러시안 룰렛 게임이라는 목숨을 건 게임이죠. 옛날에는 무시한 짓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총을 대는 순간 나는 살아있기도 하고 죽어있기도 한 거예요. 나에게는 생과 사가 중첩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얘기할 때 결정적인 오류를 범합니다. 죽음이라는 사태를 상상하는 순간 관측의 관점을 바꾼다는 거예요. 한쪽에만 가만히 있어야 할 텐데 우리는 살면서 타인의 죽음을 보아왔습니다. 그 때문에 죽는다는 개념을 상상하는 순간 나의 관점이 타인의 관점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하나의 관점만 가집니다. 우리는 평생 단 하나의 관점, 즉 나의 관점에서 삽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은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삶이 반드시 있어야 죽음이란 말이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러나 죽음만 가지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은 죽음 없이 홀로 존재합니다. 죽음 없이 삶은 있지만 삶 없이 죽음은 없습니다. 죽음은 사실상 관념 속에만 존재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주보에 써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러셨어요. 핵심이 뭡니까? 죽어도 산다 하셨잖아요. 죽음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본문에 나오는 제자와 똑같이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거의가 그렇습니다. 총알이 머리를 헤집어 뚫고 지나가면 나는 아무것도 못 느낍니다. 지각하지 못하는 나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총알이 안 나가면 나는 총알을 안 맞았구나 하는 사실만 느낄 뿐이에요. 이 경우를 계속해서 경험하면 그때 나는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지구가 계속 돈다. 여러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믿는 것이지 내가 믿어서 믿는 겁니까?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이지 아침에 눈 뜨면 태양이 돌지 지구가 돕니까? 따라서 우리는 삶에서 계속 살아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산사태 나오고 물난리 나오고 어디선 전쟁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처럼 죽을 확률을 정말로 운 좋게 피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물난리에도 살았고요. 산사태도 살았고 수많은 교통사고에도 살았습니다. 그곳에만 죽음의 사고가 있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 안타깝게도 출근하는데 산에 돌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 사람만 그러려는 게 어디가 있어요. 살아있다는 사실에 집중하기만 한다면 그 사실은 그냥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종교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기독신앙의 관점은 이쪽에서 저쪽을 건너보는 것입니다. 이쪽 편에서 죽음의 담벼락에 올라서서 고개를 쭉 빼고 저쪽 편을 엿봅니다. 어렸을 적에 저는요, 여러 인생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하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60 중반에 이르러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딱 하나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저에게는 영원히 딱 하나의 인생이 있을 뿐입니다. 관점이 하나니까요. 내가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하는 것 같아도요, 나는 언제나 딱 하나의 관점만 가질 뿐입니다. 우연은 여러 갈래지만요, 필연은 단 하나입니다. 인생은 우연 같지만 결국은 필연으로 귀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압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그 주체가 바로 참다운 나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영성의 시작입니다. 종교가 추구하는 것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영성입니다. 욕망을 실현하는 게 아닙니다. 영성을 추구하지 않는 종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영성은 골방에서 나옵니다. 골방은 혼자만의 공간입니다. 혼자 신을 면대하는 곳이 골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홀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이런 데는 세속의 힘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깊은 경지에 이르도록 그런 환경이 도움을 줘야 한다는 거지요. 단지 이거지요. 연불보다는 제밥에 눈먼 시대입니다. 종교가 아니지요. 종교는 나 자신을 뛰어넘어 다른 세계를 엿볼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죽음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자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헛다리 짚고 있는 중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면 자기들 세상이 올 줄로 믿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오늘 본문에서 제자가 어째서 그랬는지 그냥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죽는다고 말씀하시니 이제는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죽으면 끝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았어도 자기 일로 실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려니 한 거예요. 나무 일이니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지나실 때였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 다시 오신 것입니다. 33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그곳을 지나가야 해요. 그때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 그럽니다.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해만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조차도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는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30절과 31절을 읽는 말은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잘 안 나옵니다만 종속 접속사 가르입니다. 가르는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뭐뭐 때문이더라 이렇게 번역한 말이에요. 원인적 의미를 진술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음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는 것을 제자에게 디다스코 가르치려고 하셨습니다. 제자라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이치, 십자가의 로고스,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배워야만 했습니다. 이 문제는 십자가가 터질 때까지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립니다. 그래도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는 못했지만 묻기도 두려워했다 이랬어요. 차마 묻지는 못하였다는 것이지요. 제자가 혹시 있을지도 모를 예수님과의 사별을 생각하는 수준, 점점 그쪽으로 갑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는 에그노온,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묻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께서 왜 죽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물어볼 생각이 들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어떤 걸 예감하면 안 물어봐 버리잖아요.
마가복음 8장에서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사단이라며 호되게 야단 맞았던 장면을 기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묻기를 이래저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질문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인식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는 것일지라도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는 상상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 삶이 전부라는 의식을 온통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덜 배운 겁니다. 어째서 그런 일이 있어야 하는지 그 이치를 물을 만한 능력조차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제자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머지않아 깨달을 테니까 말이에요.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인식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것을 사실로 믿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처럼 태양이 우리가 사는 지구를 도는 것을 봅니다. 그래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다른 보는 눈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겁니다. 사실을 믿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십자가의 로고스, 그 이치, 그 비밀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 비밀을 깨닫고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도요, 제자는 자기 인식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종교는 내가 인식하는 범위를 벗어내는 통찰을 요구합니다. 32절에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그노에오입니다. 깨닫다는 말 기노스코에 부정접두 알파가 붙었습니다. 무지하다 이 말입니다. 안다는 말은 깨닫는다는 말과 똑같이 쓰입니다. 깊이가 조금 다를 뿐입니다. 굳이 깨닫는다는 말이 필요한 것은 자기가 안다고 하는데 실상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그것이 다음 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집에 계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셨습니다. 토론하다, 디알로기조마입니다. 결산하다, 숙고하다, 논의하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알고 사실은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는 뜨끔한 모양입니다. 에시오폰, 그들이 잠잠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토론했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말을 못했어요. 침묵했습니다. 입 다물었지요. 마가는 어째서 그런지 이렇게 전합니다. 34절이에요.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누가 크냐, 티스 메이존, 크다는 말 메이존은 비교급으로 누가 더 크냐 이런 뜻인데요. 그날에서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공치삼에 따졌다 이 말이에요. 길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쟁론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로는 토론하다 이 뜻인데 원문에서는 디알레고마입니다. 상의하다, 의논하다, 협상하다, 교섭하다. 제자가 서로 무엇을 심각하게 자기들끼리 협상했다는 거예요. 누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하고 협상했어요. 가을이면 노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경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되게 그 전에 이번에는 내가 하고 다음번엔 당신이 하고 이렇게 협상합니다. 사전에 디알레고마이 협상해요. 지금 제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그래서 누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베드로는 내가 그래도 연장자고 뭐 어쩌고 이렇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겠다는데 말이죠. 제자는 자기들 꿈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당도하기 전에 미리 자리를 정해 둬야 해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안 그러고 준비도 없이 그냥 예루살렘 들어가면은 다툼이 불가피할 게 뻔하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일을 상기시키듯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오시니까 그들이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잠잠했습니다. 에시오폰.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오실는지 짐작이 갔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8장 사건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를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들어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란도다.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당시 제자는 사변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실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자기들 생각에 따라 이해했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앞서 나가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고는 예수님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예루살렘에 당도하기 전에 미리 자리를 정해둬야 했습니다. 누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이것을 가지고 디알레고마이 협상했습니다.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이었지만 예수님 같은 분이 이런 일을 좋지 않게 여길 것이 뻔합니다. 세속적인 생각이라 할 것입니다.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든 저랬든 제자는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거기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달라 이렇게 청을 넣는 거예요. 제자는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심기를 건드렸다가는 자리 하나 차지하기도 어렵겠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민족의 메시아, 크리스토스, 바실루스, 곧 왕으로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온통 머리에 가득했습니다. 더 중요한 생각이 머리에 있으면 다른 건 눈에도 안 들어와요. 예수님께서 그런 줄 아셨습니다. 이번에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와서 지난번처럼 화를 내실 이유는 없었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으셨단 말이에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이치 십자가로 그것을 차분히 가르치실 생각이었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겸손하라 이 말씀 아닙니다. 전후 맥락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계속해서 가는 이유가 이게 있어요. 맥락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너희가 생각하는 그 자리는 너희의 생각자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꾀를 쓴다거나 노력한다거나 그런 것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모두 버리고 그저 스스로 낮은 데 처하라. 그러면 높이실 리가 높이실 것이란 얘기예요. 청한다, 청탁한다 해서 들어주는 것도 아니다. 자기 일만 해라 이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사는데요. 처음부터 못 살기를 작정하고 세상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이 아니라면 잘 사는 건 뭡니까? 순전히 운이에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을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에 동의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 생각을 믿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욕망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니라. 등불이 할 일이 있고 등불을 가진 사람이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것은 등불이 할 일이 아닙니다. 주인이 할 일입니다. 빛을 많이 비추면 등경에 둘 것이고 시들시들하면은 말 아래 둬버릴 것입니다. 사람이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구분하고 거기에 맞게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겠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겠으니까 자기 힘을 쓰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힘으로 권력으로 여기는 한 어린아이 수준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자가 어째서 이토록 예수님에 대하여 몰이해하였는가 이거 따져봐야겠지요. 제자는 여전히 이 삶이 모든 것이라는 인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삶이 전부일 것 같으면 그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죽음에 관한 그 사고 실험을 한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삶이 아니라 합니다. 그러면 그 삶은 어떤 삶이냐 궁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삶에 대해서 전혀 궁금하지 않으니까 지금 사는 이 삶에 매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아무리 하셨어도 자기 머리로 자기 삶의 경험이 준 정보로 인식한다는 거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무엇하여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두 형제가 대답합니다. 주께서 영광을 얻으시거든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제자가 예수님께서 얻으실 영광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바실루스 톤 이우다요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 아주 담백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알지도 못한 걸 구한다 이건데요. 알지도 못하는 것은 구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마침 그 자리에 어린아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당시 사람은요. 이걸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해요. 아이를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사람 수를 셀 때 아이를 계수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냥 무의미한 존재였습니다. 후손이 없는 로마 시민이 양자를 드릴 때는요. 어린아이를 드리지 않습니다. 성숙한 남성을 택했지 어린아이는 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서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랬어요.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가치가 없었단 말이죠. 노예보다도 무가치했어요. 왜냐? 노동력이 있어야 해요. 뭔가 힘이 있어야 하거든요. 꼴찌를 자처하며 무사람을 섬긴다는 말씀과요,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말씀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제자 가운데 세우고 앉으셨습니다. 파격적 행위지요. 사회적 통념을 깨부술 행위였습니다. 역발상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십자가의 로고스가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한다, 데코마이, 받아들인다, 환영한다, 환대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곧 자기 부정을 의미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유대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만이 어린아이를 데코마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인간의 모든 노력은 기대하지 않는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만 기대한다. 이럴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겉으로는 아주 부드럽지만 실상은 심각하고 중대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겁니다. 그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부터는 산상수훈이 이어집니다. 거기서 8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라 번역한 말 푸념합니다. 영입니다. 영이 가난해야 한다. 그래야 하늘나라를 차지한다. 이 말씀입니다. 영이 가난하단 말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무엇을 영이라든지 간에 일단 영이라 하면 육체가 아닌 거예요. 육체는 영이 아니지요. 영은 이 세상의 것, 육체의 요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영이 가난하단 말은 모든 것, 육체의 요구를 다 내려놓았을 때 그 심정을 여러분은 조금이라도 이해할 겁니다. 그 이해하는 그 주체가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다 내려놓았을 때 그때 나는 무엇을 원하겠는가? 하나님 아버지 말고 또 있습니까? 이 문제입니다. 대개는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면 또 이 말씀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자기를 가리키면 이 죽일 놈, 이 썩을 놈, 이게 전부입니다. 그건 자책하는 것이지 자기분 아니에요. 나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내려놓는다는 말은 다 받아들인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삶은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삶을 나에게 주신 겁니다. 이 삶이 그런데 왜 하나님 아버지 아무에겐 그 좋은 삶을 주고 나한테는 뭐 이렇게 안 좋은 삶을 주십니까? 몰라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별 수 없어요. 이런 사실을 안 이상 거기서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삶을 주셨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사실이 더 중요해요. 이런 사실 안 이상 나는 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을 평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그 일, 이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에레미야 예가 3장 26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습니다. 이 삶이 내 마음에 들고 들지 않고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이 삶을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왜 없는지 압니까? 어차피 죽을 거니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이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를 원하는 자신을 원합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살다 죽고 말 자신을 원합니까? 자신의 주체를 인식하고 주체로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나이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설령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 있을지라도 나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